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찬송가로 나가겠습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담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예배 올려드릴 수 있게 주신 은혜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네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는 어제까지 이제 극한으로 치닫던 다윗과 사울의 그 상황을 이제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말씀을 보면 마치 드라마에서 보는 어떤 클라이맥스 같은 그러한 장면이었죠. 그래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래서 과연 다윗이 죽을까? 아니면 사울이 죽을까? 굉장히 긴장감이 높아지는 이제 그러한 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긴장이 이제 다윗이 사울을 용서함으로써 이제 해소가 되었죠. 그렇게 돼서 이제 다윗과 사울의 어떤 그런 긴장감이 다소 소강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이제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또 다른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긴장이 과연 무엇이었고 어떻게 그런 긴장이 이제 생겨나게 됐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먼저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사울이 물러감으로써 다윗이 이스라엘로부터 남쪽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바란 광야라는 곳으로 피신을 합니다. 아마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갔다가 아마 시간이 좀 흐른 이후에 이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이 마온이라는 유대의 한 이제 지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갈멜이라는 이 갈멜은 이 갈멜산이 아니고요. 이제 같은 이제 비슷한 이름의 이제 다른 곳인데 마온이라는 곳에서 굉장히 가까운 갈멜이라는 곳에서 양과 염소를 굉장히 많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도적대나 짐승들이 이런 짐승, 가축들을 이제 해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도 많이 있었는데, 마침 그곳에 이제 다윗의 사람들이 함께 머무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사람들이 그런 도적대나 아니면 그런 이리떼나 이런 짐승들, 이런 것들로부터 이 나발의 가축들을 이제 지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바라고 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아마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양털을 깎는 날이 되었습니다. 고대 양털을 깎는 날은 마치 그 농사에서 수확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1년 동안 열심히 이제 양을 잘 쳐서 이제 그 양털이 이제 많이 수북하게 쌓이게 되면 그것을 이제 깎아서 뭘 팔기도 하고 뭐 만들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기쁨의 날이었고요. 또 즐거움이 많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양을 잡아서 뭐 잔치도 하고 또 먹고 마시고 뭐 쉬고 놀고 그런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이 소식을 이제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년들, 자신의 사환들 축하 사절로 이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축복하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나왔지만 뭐 너와 또 너의 집과 이제 이렇게 다 축복을 합니다. 근데 축복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다윗의 사람들이 그 짐승들을 잘 지켜줬던 이제 그곳을 이제 얘기를 해주면서 혹시 너희들에게 좀 남아있는 거 우리한테 좀 줄 수 있는 것이 뭐 먹을 거나 뭐가 있으면 우리한테 좀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이제 또 이런 요청을 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런 일이 있으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런 걸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기쁜 날이기도 하고 또 감사하죠. 예, 어쨌건 지켜줬기 때문에 이렇게 또 양들이 또 짐승들이 잘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표시를 하면서 아이고 그랬냐고 너무 감사하다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사실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정상적인 그러한 사람의 이제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발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다윗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제 심지어는 요즘 뭐 주인을 떠나서 도망치는 그런 종들도 많다는데 혹시 그런 사람 아니야? 뭐 이제 이러면서 이거는 굉장히 비아냥거리면서 이제 수치와 모욕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선한 행위에 대해서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렇게 수치와 모욕으로 되갚아주는 행위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에 다윗은 이 수치와 모욕을 다시 갚아주기 위해서 이제 그 자신의 군대에게 칼을 차라고 하고 이제 출동 명령을 내려서 나발에게로 오게 됩니다. 완전히 다 전멸시켜버릴 이제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분노에 차서 오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악함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대표적으로 악함에 대해서 세 가지를 꼽아보자면 완고함, 그리고 욕심, 그리고 어리석음입니다. 완고함과 욕심이 나쁘다는 것은 알겠는데 어리석다는 것을 사실 어리석은 것은 그냥 뭐 분별 없이 행동하고 이런 것이라서 조금 이제 덜 나쁜 거 아닌가 사실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성경은 이 어리석음을 사실 어떤 욕심이나 완고함 이상으로 더 많이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지혜서에서 뭐 시편이나 잠언이나 전도서나 이제 이런 데서 이 어리석음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많이 다루고 있죠. 예를 들어서 시편 14편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분별력이 없는 어리석음을 부패하고 가증하고 선이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잠언 1장 22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어리석음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을 거만과 미련함과 같은 정도의 그런 죄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분별력이 없는 것은 단순히 바보 같은 행위가 아니라 바로 악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완고함, 욕심, 그리고 어리석음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있어도 바로 악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나발은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악함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그런 표본이 바로 이 나발이었던 것이죠. 당연히 악함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악함에 대해서 혼자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나발이 이제 심판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데 문제는 자신에게만 그치지 않고 이로 인해서 자신이 속한 모든 공동체 모두 위기와 재앙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리석음과 완고함과 욕심은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공동체를 해하는 아주 강력한 죄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드는 이제 의문이 있습니다. 뭐 그것들이 뭐 죄악이고 나쁘고 뭐 그렇다는 것은 이제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도대체 왜 이 나발의 이야기가
갑자기 여기서 튀어나왔냐는 것이죠. 말씀 나눴던 것처럼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 사건 중간에 사실은 나발의 이야기가 삽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발은 전에도 나온 적이 없고 후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만 딱 나오는 이제 이러한 사건인데 도대체 왜 사울과 다윗의 이 사실은 어떤 긴장감이 잠깐 소강되기는 했지만 긴장감이 또 이제 일어나게 돼요. 이게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도 다윗도 여전히 건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뜬금없이 나발의 이야기가 이렇게 맥락 없이 나오는 것처럼 여기에 삽입이 되었던 것일까요? 얼핏 보기에 이것은 사울과 다윗의 이런 이야기에 어떤 좀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그러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별로 상관없어 보이지만 왜 나발이 이제 이야기가 여기 나왔는가? 사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나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서 전체의 주제 그리고 나아가서 성경 전체의 주제를 사실은 그분의 백성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이 나발은 어리석은데 고집까지 세고 또 욕심까지 많은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주변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또 공동체를 해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것은 나발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실은 사울이 이와 똑같은 문제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발의 이 명백한 악함을 보면서 아마 저도 그렇고요.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이 성경을 읽는 모든 분들은 아마 혀를 차면서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사나? 이렇게 소와 양과 염소와 이런 짐승들이 이렇게 많고 재산이 이렇게 많은데 자기네들의 그 재산을 지켜줬던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밖에 대할 수가 없었나? 뭐 이제 이런 생각.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악을 저지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중심성과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됐을 때 그는 어리석은 자로 돌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그리고 뒤에도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계속해서 이 사울은 잘못된 판단만을 계속해서 해 나가게 되고 결정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그 악함의 늪에 빠지게 되는 이제 이러한 어리석은 우매한 자가 되게 된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그 잘못된 행동들, 어리석은 행동들을 한 번만 하면 그래도 그나마 괜찮을 텐데 계속해서 그것을 고집스럽게 완고하게 밀고 나가는 것이 또한 사울이었습니다. 특히 다윗을 죽이려는 행동은 너무나도 바보스러운 행동이었는데 그것을 끝까지 고수하고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다윗이 우리 앞장에서 본 것처럼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만해야 되는데 그만하지 않고 끝장을 보겠다고 끝까지 이것을 해내는 것을 우리가 사울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사실 욕심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권력에 대한 탐욕과 집착이 너무나도 심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과 행동이었죠.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냐민 지파였어요. 근데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우리가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이 베냐민 지파는 베냐민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남은 10지파와 전쟁을 하죠. 감히. 그래서 거기서 뭐 당연히 패하게 됩니다. 처음엔 좀 이기는 것 같다가 이제 패하게 되죠. 그래서 남자들이 완전히 거기서 싸그리 다 몰살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거의 없어지는 것 같은 이제 그러한 지파가 이제 되게 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난 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그러한 때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가 반란한 지파, 반란 지파라는 생각을 당연히 가질 수가 있죠. 반란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지파, 근데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그 기스의 그 이제 자녀,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엄청나게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왕권을 이렇게 거의 그냥 갖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왕권을 회수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뭐 당연히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렸어야 되는데 자신의 왕권에 도취되어서 왕권의 그 권력욕에 취해서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반란 행위였던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그 나발의 악함은 사실은 사울의 악함의 축소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발을 보면서 이 사울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나발처럼 사울도 그 공동체에 굉장히 큰 해악을 끼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저주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나중에 나오게 되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지게 됩니다. 근데 그 지면서 사울이 심판을 받아서 죽는 것도 뭐 죽는 거지만 그 아들들이 전부 다 죽고요. 아들인 요나단, 선한 그리고 또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었던 그 요나단까지도 비참하게 그 전투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만든 재앙으로 인해서 사울뿐만 아니라 사울의 가문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까지 완전히 이런 비참한 삶을, 비참한 행동을, 이제 비참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와 같은 문제는 사실 이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악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영적 분별력을 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늘 욕심이 들끓을 수 있고요. 그리고 완고한 그런 태도를 우리가 교만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인간 안에 내재 있는 죄악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타인을 괴롭게 하는 그런 일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다락방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국가, 직장 무엇이든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책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해결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순간에 특별히 어려움과 힘든 그 위기, 재앙을 맞이하는 그러한 순간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우리가 하는 결정과 판단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옳은 판단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식과 지혜는 늘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바로 그러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학벌, 인생의 경험, 이 모든 것들은 다 일천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그 겸손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헛된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성으로부터 벗어나서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근데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이제 드러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로고스시죠. 영원하신 말씀, 영원하신 지혜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모든 세상의 주권자이고 왕이시지만 악의로 그리고 말의 염을 통인
그 냄새나는 구유에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귀를 타신 겸손의 왕이신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욕심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바로 우리를 위한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사울, 우리 사회 속에 존재하는 그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저주의 통로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대강절 기간에 아기로우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있는 죄악과 혼란과 소요와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나발은 사울의 악함과 또 어리석음과 완고함, 욕심, 이제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그런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이런 악한 자는 스스로도 저주의 대상이 되지만 그가 속한 공동체에 큰 이제 해를 가져오는 저주의 대상으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에 반대되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혜이시며 겸손하시며 우리의 유익을 구하시는 희생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닮아서 이 세상에 나발과 사울과 같은 저주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축복의 사람 그리고 이제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된다는 바로 그것을 포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발과 사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에는 죄악이 넘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이 아직 살아계시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셨기에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닮아서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겸손하며 타인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며 축복의 통로가 되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축복을 함께하여 주기를 원하며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